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고 11절부터 26절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죽이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죽는 내용이고 30절부터 37절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져온 이세벨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8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람의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 있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죠.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급히 도망을 간 이유는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곳에서 지체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노림수나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속히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물질적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것처럼 악을 멀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예후는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은 예전에 보신 적이 있죠?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있었고요. 남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인물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유다 왕 아하시야도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함께 동맥을 맺어서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웠는데,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을 때 아하시아가 그곳으로 가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자 그것을 본 아하시아는 도망갔지만 뒤쫓아온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요람과 함께 악을 행했기에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세벨도 예후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 죽은 요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하시아의 형제였죠. 여호람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둘 다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열왕기서다 보니까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왕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악한 자들의 종말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요람은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데요. 이 요람의 죄는 아버지 아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합의 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합도 그의 아들 요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람이 아버지의 말년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켰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